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업가가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될 때 고민하죠.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바꾸어야 될 때 고민합니다. 청년이 진로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확실하게 보이고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여도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뀌어서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갈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사실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한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그엘라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에요. 유대 지파의 땅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추수를 착 해놓으면 슬쩍 와서 힘으로다가 그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가축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라 지방은 자기 지파거든요.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위험을 뒤로하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 맞지 않고 나갑니다. 사실 어찌 보면 스스로 선택하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윗의 신앙은 오늘 우리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맞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결정을 했는데 잘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질문대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동족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참 중요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았을 때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부하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떴다 하면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들의 몸을 숨기는 그런 자리인데,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자기 동족이라고 벨라 지방에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한테 소문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사울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은 자기 몸 하나 피하고 숨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동족을 구하러 가는 건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23장 3절 보면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숨어 다니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유다에 숨어 지내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면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엉뚱한 말 아니에요. 타당한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한 것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가면 많이 내게 알리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으시려면 잡아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틈에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은 뻔할 뻔짜예요. 다윗의 행동은 무모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부하들까지의 생명도 위험에 빠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인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괜찮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아닌데요. 안 따라와줘요. 제가 목회를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교인들은 저를 다 좋아하는지 알았죠.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닌 분도 있는 거 거뜬을 우리 교회 아니요. 우리 입장교회는 저 다 좋아하시죠? 네.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근데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가까이 함께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 가장 측근들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결정하면 왕이요. 왕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건 사람이니까 어떤 결정이라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왕이 위신이 서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상심지를 들고 모든 부하들이 모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물론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따라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하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화를 내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어요.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있는 부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뭐죠?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사는 지금 한국의 2019년의 이 시대는 참 갈등과 불화로 온통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며 그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완전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그야말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색깔이 검은 거 흰색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흰색도 있고 희리멀건한 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검으루한 것도 있고 얼마나 색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흑백이에요. 그렇죠? 온 국민이 그래서 딱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화목이에요.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성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화목하는 일에 익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의 행한 태도를 통해서 여전히 화목하는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다고 정한 일들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전 걱정되지. 나도 이렇게 하면 사울이 알 거라는 걸 왜 나도 모르겠니? 자기 안전을 걱정하던 부하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남을 돕는 일이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하는 그들에게 반대하는 일을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일이 아님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 앞에서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반대하거나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부하들의 반대를 하나님께 기도라는 사인을 받기 위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상의했는데 우리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네, 그러한 행동이 바로 부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충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말씀하시죠.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평생 목회를 하셨죠. 예,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화장실 하나를 져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장로님, 이 화장실이 좀 오래돼서 새로운 화장실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냈대요.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계신데 한 분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대요. 그 다음 회의 때 또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한 분이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그렇군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1년이 가기도 하고 2년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견을 내니까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목사님은 또 기도하시자 그러고 언젠가는 또 얘기하실 건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의견을 떼놨을 때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락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는 나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반대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오늘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동족 그 일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 곤경에 빠져 있는데 자기도 도망치는 신세인데 숨어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좀 오늘은 편을 가를게요. 하나님이 다윗 편임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이 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다윗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나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풀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한번 여쭈면 어떨까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신앙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안위를 살핀다면 위기가 왔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영, 삶의 경영, 농사의 경영, 사업의 경영.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로마서 12장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하나님께 여쭈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일, 기도하라는 일은 어떻게 하래요? 항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죠. 기도는 만능 열쇠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런 삶은 자기 만족이나 육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기도의 삶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그엘라 지방에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 칠까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 제목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한 장을 더 할 건데요. 이렇게 써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세워봤어요. 나의 왕은 누군가? 내 맘대로 쉽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인생 아닐까요?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맘대로 됩니까? 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네요. 그렇죠? 반드시 되어야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봤어요. 이렇게 기한을 딱 세워봤어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근데 거의 안 돼요. 이상하리만큼 안 돼요. 당연한 것도 이상하게 반대로 진행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무지하게 잘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뱃속으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 말 너무 잘 듣죠? 이상하다. 제가 잘못 물어봤나? 그렇죠? 맞아요. 당연한 것도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라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들이 맡겨준 일을 할 때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 반응이 그런데 중요합니다. 반대되는 입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다시 기도해보라는 사인 아닐까요? 왜 반대가 됐을까? 이거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여쭈라는 거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맞아요. 반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1년 전에 우리 동성애 문제가 지금 여전히 문제되지만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제 선배 목사님하고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동성애 문제도 그거 인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운동권 출신 선배님인데.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선배님한테 감히 막 대들으면서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의 양심을 어떻게 동성애를 그래 용납을 하십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동성애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교인도 봤어요. 그래도 저는 강조했어요. 이건 말씀에 비춰서 아닐 때.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한참 논쟁 아닌 논쟁, 논쟁이라도 보다도 제가 선배한테 막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반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한다고 대적이 아니고 다른 주장한다고 원수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같이 그의 나를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힘이 기도의 능력 아닐까요?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 부하들은 그 다윗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렐라를 달려가서 구해냅니다.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고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고 가축도 찾아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재산도 지켰고,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였거든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쉽게 갈라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까지 가지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쌓이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설득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다윗은 기다렸어요. 다윗은 갈라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최초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오고 추격해와도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자세 아니었을까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잘못 있거든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세워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우리 입장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정 내리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길 맞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처음 여행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두 번 가지 않아요. 한 번 간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자기네 인생길을 두 번 가시는 분 있어요?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죠? 다 처음 가시는 거죠? 맞아요. 처음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두 번 간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렇게 늘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 말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쵸? 우리의 가이드 되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 아닐까요? 네. 다윗은 자기 인생길에 원수가 되는 사울왕이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을 보면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가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여쭙기 때문에 겁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태도 우리 과감하게 버립시다. 아멘.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줘주시겠다. 날마다 우리 여쭙고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몰라도 주님은 파노라마와 같이 우리가 되어지는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경험한 체험이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더해줍니다. 한번 가본 곳에 나는 처음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은 가봤어요. 그럼 이분은 당당해요. 저는 불안해요. 걱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갔다 온 분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가면 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쉽게 찾습니다. 과거에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확실히 약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만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의 행동을 보면 참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게 뒷부분에 있어요. 7, 8절에요.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결국은 사울이 알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사울왕이 알고 다윗을 붙잡겠다고 나섭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참 여기 보세요. 그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왕인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블레셋과 싸움을 위하여 출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위협이 당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변방에. 그런데 왕은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뭐예요? 모여라 하고 군대를 소집해요.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요. 이런 인간 밑에는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쵸?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안에서 걷는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사울을 통해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들이 물리쳐야 될 나라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과 싸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성도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과 대적을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성도들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여쭙고 길을 가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그릴라로 내려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말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12절 13절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다윗이 그릴라가 힘없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뺏기고 잡혀가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릴라 지역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러면 안 돼.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내주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배은 망덕하다 그렇죠. 사울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결국 내려오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이런 수많은 삶 속의 위기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여쭤보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이 한 주간도 많이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낯설어가지고 잘 못 여쭙겠어요? 오늘 얼굴 좀 익히고 가세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와닿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신방 가서도 제가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친구 아브라함아. 성경은 벗이라고 표현했죠.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냅시다. 언제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나가는 오늘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게 바로 묻고 여쭙고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 아닐까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의 모든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